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만 답입니다. 다른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정말로 인정하면 그냥 얼렁뚱땅 넘어갈 수 없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모님만 정말로 인정해도 그 부모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잘 받들려고 하죠. 그 말씀을 잘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살아계신 창조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지에 대해 우리가 직면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다른 것들은요, 사실상 권위 없는 것들입니다. 누가 그 권위를 주었습니까? 내가 어떤 것에 순종한다고 칩시다. 그 권위의 끝은 어디에 있습니까? 실제로는 사람이고 실제로는 세상이고 성경대로 말하면 그건 전부 사탄에게 속한 겁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속해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영혼을 능히 지옥에 넣으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오늘도 그래서 이 자리에 사람들은 코로나다, 재앙이다, 수많은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 번 더 왜 오직 복음만 답인지, 이 세상에 다른 답은 없다는 사실을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으로 답이 안 난다면요,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소중하게 주신 것들을 가치없게 여기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정말입니다. 제가 큰 어떤 증거가 있거나 큰 어떤 역사나 믿음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작은 증거가 있고 작은 증인입니다. 여러분, 저는 복음이 없었으면요, 정말 망했을 거예요. 다 그러시죠? 우리 담임 목사님 딱 그 응급실에 들어가셔서 첫 번째 CT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뇌를 이렇게 찍으면 중앙에 이렇게 하얗게 피가 나와서 손상된 부분이라고 보여주는 거 있죠. 그리고 막 뇌출혈 뭐 이런저런 단어를 얘기하는데 그 순간 제가 아차 지나가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저희 아버지요. 저희 아버지가 똑같이 뇌출혈이 와서 사실은 6개월 정도 식물인간으로 있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저의 육신의 아버지가 그 운명 속에 잡혀서 그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의 문제 속에 딱 하나님 절대 주권에 불러가셨죠. 저희 담임 목사님 제게는 영적 아버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쩌면 또 그렇게 정확하게, 어쩌면 또 그렇게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걸 보여주시는지요. 저에겐 다시 한 번 더요, 이야,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복음의 능력 어떤 건지 이제 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당신의 종, 당신의 사자를 아무렇게나 눕혔다 세웠다 하십니까?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깨달았어요. 참 늦지요. 벌써 목사님 병원에 들어가신 지 19일 안 됐습니까? 7월 1일에 병원에 들어가셨으니까. 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최고의 기회를 주셨다. 그래 보이십니까?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만큼은 가장 복음적으로 하라고요. 가장 성경적으로 하라고요. 가장 언약으로만 하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주신 게 뭐냐? 이제까지 기도했습니다마는 너가 진짜 언제 한번 간절한 기도했냐? 너가 언제 한번 정말 생명 건 기도했냐? 네가 진짜 언약 붙잡고 정말 생명 걸고 붙어서 24 기도해본 적 있냐? 어떤 인간의 의지를 자극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속에 참 행복이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보호자 권세가 임한다면서요.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 매요. 아니, 하늘에서 해야지. 하나님 왜 이런 권세를 우리한테 주셨을까요? 오늘요, 우리가 중요한 인생에 답을 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여러분, 사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말씀하시겠죠. 교회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우리가요, 요 사이에 서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딱 이 사이에 어딘가에 있는 겁니다. 사탄의 소원이 지금도 있겠죠. 사탄은 지금도 그 소원을 두고 계속 자기 일을 안 합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면 구원하신 당신의 종들에게 당신의 소원을 두고 그 일을 이루고 계시겠죠.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링컨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남북 전쟁 때 북군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뭘 기도하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기도해라. 중요한 말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사단의 소원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거다 이렇게 딱 하면요, 사단이 그 즉시 결박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문제가 계속 옵니다. 크고 작은 문제가 다 있어요. 계속 찾아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진짜 문제는요, 문제가 아닌 걸 문제라고 하는 게 진짜 문제예요. 왜죠?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진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진짜 문제는 문제라고 안 보고요, 문제 아닌 거는 문제라고 보고요. 그 벌써요, 답이 없어요. 여기 선생님도 계시겠습니다만은 틀린 문제를 내놓으면 선생님이 나중에 학생에게 어떻게 하죠? 사과합니다. 잘못했으니까요. 그러나 진짜 문제는 답이 있기 마련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진짜 문제를 뭐라고 했습니까? 또 답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 사탄은 그러면은 이 문제를 두고 뭘 원하느냐? 성도가 여기에 빠져서 죽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사탄의 소원이 뭐라고요? 성도들을 문제에 빠져서 죽게 만드는 거라니까요. 저 반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문제 딱 오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 문제에 안 빠진다. 이 문제는 진짜 문제 아니다. 진짜니까요. 제가 예를 들면 한 100억을 우리 유지윤 집사님 딱 준다고 칩시다. 뭐 100억도 없지만. 그런데 유지윤 집사님이요, 목사님 저 그거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럼 절대 못 주고 못 받아요. 그렇죠? 아무리 사단이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죽이려고 해도요, 나 안 받아. 속여봐라.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소원은 뭐겠습니까? 여기에서요, 성도들로 하여금 당연한 것을 찾도록 하시는 거예요. 필연적인 걸 찾도록 하시는 겁니다. 절대적인 응답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 아시죠?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 때 아주 동방의 큰 부자였고 의인이었어요. 이 사람이요, 하루아침에 건강 싹 잃어버렸어요. 어느 정도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악성 종기가 나서요, 얼마나 가려웠던지 기아장을 깨서 그걸로 온몸을 박박 긁었답니다. 떡두꺼비 같은 토끼 같은 자녀들이요, 이 건물 안에서 같이 잔치를 하다가 생일 잔치를 바람이 불어서 건물이 무너졌는데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거기다가요, 막 도둑들이 오고 이래갖고요, 모든 소와 양떼 다 가져가, 재산도 끈짝. 아내는 뭐라 합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주하고 네 죽어라 그러고 도망가 버렸어. 대단하죠. 친구들까지요, 믿음 좋다는 친구들이 와서 네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이럴 수가 없다, 죄를 회개해라. 다시 말하면 욥이요, 싹
하나님 가져가 버리는 거 있죠. 어마어마한 문제라. 우리는 그렇게 보죠. 욥이 뭐라고 고백했나 보십시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쉽게 말하면요, 문제 앞에서 불신앙해서 사단의 소원을 이루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문제 오는 그 속에 욥이 요 속에 선 거예요. 그 증거 욥기 뒤에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고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것을 회개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성도들이요 의식주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이에요. 자, 사탄은 여기에서 뭘 원할까요? 사탄은 여기에서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것은 싹 놓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소원이에요. 창세기 3장 한번 보십시오. 선악과 먹는 거 먹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무화과 나무로 치마였고 입고, 그리고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의식주 아닙니까? 창세기 3장. 사탄이 이걸 지금도 걸고 넘어진다니까요. 오로지 의식주에 빠지게끔, 오로지 육신에 빠지게끔. 그러면 성도는 뭘 놓치게 되느냐? 영적인 거는 싹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안 되지. 기도할 수가 없죠. 사단의 소원 이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소원은 뭐겠느냐? 하나님의 소원은요, 천명, 소명, 사명을 주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밤새 잡았을까? 적당히 안 잡히면 내일 잡지. 저는요, 베드로가요 중요한 이 문제 앞에 있었구나 생각을 해봤어요. 먹고 사는 문제에 걸려 있으니까 밤새 수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찾아서 뭘 주십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천명, 소명,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의식주는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요, 아무것도 없는 게 더 유리합니다.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면요, 가지고 가진 그게 저주재앙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세상에 속해 있고 세상에서 삽니다마는 우리가 세상의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탄이 하는 일을 보세요. 명예를 주고 돈을 주고 권력을 줍니다. 신자들도 똑같이 이게 생길 수 있고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사단의 소원이 뭔지 보세요. 사단은 이걸 주면서요, 복음이 필요 없는 것처럼 속여버리는 겁니다. 자기도 속이고 이걸 보고 있는 남도 속이고요. 그래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거예요. 다 가졌거든요. 우리나라 선출직 공무원 중에 넘버 2 아닙니까? 대통령 다음. 자기가 권력 가지고 있고 자기 말 한마디면 다 되니까요. 여기에 완전히 속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멸망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지금요 현장이 전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뭐겠습니까? 이 속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이루려고 하시는 거예요. 링컨이 어떤 말씀을 붙잡고 대통령을 나왔느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전부 대통령 왜 되려고 그럽니까? 하나님하고 상관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원. 링컨이 이걸 붙잡고 대통령 나온 거 있죠. 링컨이 했던 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런 거 아닙니까? 오늘 정말 제가 간절히 소원하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로는 우리 전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정말 귀한 이 복음 가진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여기서 빠져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복음만 답입니다.
한번 현장 보세요. 복음 없는 세상이요. 복음 없는 세상,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시는 대로입니다. 창세기 3장이 뭡니까? 하나님 없는 나, 하나님 없고 내가 하나님이에요. 참 내가 하나님 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입니다. 그 증거, 내가 주인이라 모든 것에 결정하는 데는 내 기준, 내 중심, 내 생각대로예요. 창세기 6장은 뭡니까? 하나님 없는 물질, 물질이 하나님 되어서 오로지 물질 중심입니다. 참 벗어나기 쉽지 않은데 여러분 이거를 벗어나지 않으면 오늘 말씀처럼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누리질 못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벗어나지 못하면 이 엄청난 거를 가치도 모르고 누리지도 못한다니까요. 왜? 물질이 단데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물질 더 많은데요. 집값은 오르고 나는 집이 없는데요. 큰일 나는 겁니다. 물질 따라가지 마세요. 사단이요 갖고 놉니다. 그래서 네피림. 창세기 11장은 뭡니까? 하나님 없는 성공, 성공이 하나님, 성공 중심. 그래서 막 달려가는 겁니다. 제가 이걸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을 붙여가지고 이 현장을 좀 알게 하시더라고요. 지금 불신자들은 성공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 줄 아세요? 회사에서 다른 사람이 승진하지 못하도록 음모 계략 막 써가지고요. 그 인간은 무너지든 말든 관심 없고 상관없어요. 나만 성공하면 되는 거 있죠. 완전히 이거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복음 없는 세상은 어떠느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한번 보세요. 여기 자세히 보면요. 13장은 미신이 나오고 16장은 점수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19장에는 우상이 심하죠. 그런데 이 보세요.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이 뒤에 있어요. 그렇죠? 자, 점수라는 사람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큰 이익을 주는지라. 이익 앞에 이렇게 딱 걸려 있다니까요. 우상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책을 팔았더니 은 5만이나 됩니다. 이게 뭐겠어요? 정치, 경제, 문화 전부 싹 다 사단의 손에 있다. 사단이 사도행전 13, 16장, 19장을 보니까 이렇게 붙잡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지금 후대들 청소년들이 듣고 있는 음악 100%가 아니라 1000% 여기 잡혀 있거든요. 완전 귀신 충만해서 음악 만드는 겁니다. 전에 제가 어떤 강호동 씨가 나와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어떤 작곡가가 나왔는데 엄청 유명해요. 이 작곡가가 한 달에 그 자기가 만든 저작권료만 몇 억씩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곡을 어떻게 쓰냐면 일단 술을 엄청나게 먹는데요. 두 번째, 포르노를 야한 동영상을 계속 본답니다. 그러면 자기 머리에 음악이 떠오른대요. 그래서 만든 음악이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전부 빠져 있는 음악이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이 음란과 악한 것과 그 귀신 충만해 갖고요. 우리가 영적인 거 정말 알아야 됩니다. 나머지는 불신자 6가지 상태인데 우리 주보 뒤에 보면 나와 있죠.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며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미신 우상에 빠져 점굿 선행을 해보지만 행복은 없고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 살게 됩니다. 불안, 불평, 허무, 정신병, 노이로제, 불면증, 우울증 등 이상한 저주에 사로잡혀 지식도 있고 돈도 많은데 자꾸만 문제가 옵니다. 불치병, 우환, 질고, 악몽에 시달리고 가위에 눌리며 병명도 없는데 온몸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현실에만 집착하다 결국은 죽어 지옥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결국은 모든 문제가 또다시 자녀에게 대물림됩니다. 복음은 현장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님은 교회에 복음을 주셨는데 교회가 이 복음을 실제로는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 얘기는 전부 다 뭐냐? 복음 가진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되었다. 그리고 포로로 갔다.
계속 전쟁 속에 고통당했다. 그리고 속국으로 아예 유랑 난민으로 이렇게 됐다니까요. 얼마나 비참하면서 안타깝습니까?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가 애굽의 노예가 되었는데 뭐 했는지 보세요. 우상신전 피라밋 만드는데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놓쳐버리면 우리 후대가 이렇게 된다니까요. 불신자 밑에 들어가서 우상 만드는 데다가 인생을 다 소진해버려요. 이 어마어마한 복음 다 놓치고요. 포로는 어떤 경우입니까? 아수르 바벨론의 포로로 갔어요. 왕의 눈이 뽑히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심지어 다니엘 같은 경우는 총리만 생각하시죠. 다니엘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환관이었어요. 환관. 처음부터 그랬겠느냐? 아니요. 포로니까 환관 만들어버린 겁니다. 우리 렘넌트는 환관이 뭔지 알아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전쟁은 뭡니까? 블레셋, 아람 이런 주변의 나라들 때문에 계속 재산도 집도 땅도 다 뺏기고요. 딸이 예쁘면 딸 뺏겨버리고 아들이 잘나면 뺏겨버리고.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스라엘의 인사가 뭡니까? 샬롬. 워낙 평강이 없으니까요. 속국은 뭡니까?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법으로 종교를 정했다니까요. 하나님 믿으면 어떻게 되냐? 벌금 내고 감옥 가고 심지어 죽기까지. 그래서 죽은 거예요. 유랑난민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AD 68년에 예루살렘이 포위가 됐어요. 베스파시아누스라는 사람에게, 장군에게 포위가 됐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죽게 되었다 생각할 때에 갑자기 군대가 물러갑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전만해요. 하나님 말씀 성취입니다. 어디 나와 있습니까? 누가복음 21장에 나와 있어요.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그때는 마지막 때다. 성 안에 있는 자는 도망을 가고 얼른 왜요? 이때 네로가 자살을 했거든요. 베스파시누스가 다시 황제로 즉위하고 아들을 보냅니다. 그게 AD 70년에 이제 티투스 장군이죠.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죽는데 얼마나 비참했는지는 여러분 역사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느냐? 포로만 9만 7천 명. 안에 죽은 사람을 셀 수 있는 사람만 110만 명. 시체가 너무 많아서 이 피가 나와가지고요. 집에 불이 났는데 그 피로 불이 꺼졌답니다. 서로 제비를 뽑아서 누구 자식을 먼저 먹을지 순서 정했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40여 년 전에 그 핏값을 나의 후손에게 돌리십시오. 그대로 되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가 잘할 수도 없고 잘할 것도 없습니다. 이 생명같이 주신 이 복음을 생명같이 우리가 가슴에 품고 우리 후대에게 조금이라도 간절하게 전달해 줘야 돼요. 다른 거는 다 괜찮다고 하고요. 이 복음만 너에게 필요하다고 우리가 설명해 줘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오늘 본문입니다. 교회가 복음 놓치면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이 중에 하나 빠집니다. 성도도 마찬가지고요. 율법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 종교주의 복음 놓치면 이 속에 빠지는 거 있죠.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한번 보십시오. 복음 가진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어떻게 빠져버렸느냐. 복음 놓치니까요. 다른 거에 빠져버려요. 베드로가 고넬료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먹고 마시고 세례를 줬더니 성령이 임했거든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를 부릅니다. 너가 어찌 할례자로서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같이 밥 먹고 할 수 있냐? 그럴 때 베드로가요. 사실은 화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대체 다 까먹었냐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베드로 뭐라 하는지 보세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변명하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도요. 큰 축복과 응답을 받았을 때 다른 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정말 오직 복음. 세 번째는 복음 회복의 오늘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답입니다. 잘 보세요. 자, 누구나 과거가 있습니다. 이 과거에 빠져 죽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은 뭘 주려고 하시는 거냐면요, 우리 과거에 예틀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틀을 뒤집으면 새 틀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왜 그렇게 주셨고 인도하셨느냐? 예틀을 새 틀로 바꾸는 당연한 응답으로 내 과거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과거에 내가 왜 있습니까? 바꿀 수도 없고 이제는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그렇죠? 내 옆에 있는 앉아있는 이상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요, 완벽하게 나를 예틀에서 새 틀로 바꾸라는 당연한 것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럼 현재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다른 건 못 돼도, 나이 많아도 상관없고 가난해도 상관없습니다, 영적 서밋이 되는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그래서 필연적인 응답으로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언약을 딱 잡으시라니까요. 하나님, 나는 너무 연약합니다. 그러나 영적 서밋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럼 미래는 뭐냐? 우리의 미래를 두고는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응답을 주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뭐냐? 절대 계획을 붙잡으시라니까요.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그리고 복음 회복의 오늘 키가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은 실제로는 절대 불가능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 가능이시죠. 이 사이에 중요한 뭐가 있냐면요, 그걸 보고 오늘 나온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어떻게 출애굽합니까?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가능 아닙니까? 그 사이에 붙잡은 언약이 뭐죠? 출애굽기 3장 18절. 어린 양의 피 하나면 끝나버리는 문제예요. 모세도 아니고 어쩐 면에서 하나님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3,100 선교할 수 있겠습니까?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져버리면요, 아무것도 안 가졌는데 모든 것 가진 것처럼 누려요. 믿음이 없어버리면 엄청 가졌는데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안 가진 사람처럼 못 누립니다. 믿음 가지시라니까요. 조금만 저와 여러분이 믿음만 회복해버리면 영원한 것, 아무도 알 수 없는 것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만 때만 것 다 하는데 뭘 안 하느냐? 죄송합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않아요. 어디에 집중하느냐? 문제 집중, 의식주 집중, 세상 집중. 하나님은 우리한테 복음 말씀을 주셔서 집중하도록, 그때 우리의 각인이 바뀌어버리거든요. 제가 이번에 뇌에 대해서 너무 신기한 걸 알았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뇌가 요만큼 손상됐잖아요. 그런데 3개월 동안에 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손상된 뇌가 하던 그 일을 그 옆에 있는 뇌들이 담당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그 3개월 동안에 그 뇌가 담당하던 일을 할 수 있도록만 재활을 하면 이게 다 그 옆에 있는 뇌가 한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각인돼 버리기만 하면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뿌리는 뭡니까? 정말 기도의 행복, 정말 이 기도의 누림. 여러분, 아무리 노래 좋은 거 많이 듣고 아무리 그 재밌는 거 많이 봐도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 공허할 겁니다. 아마 만족 없을 겁니다. 더 재밌는 거, 더 자극적인 거 찾다가 그렇게 쓸쓸하게 잠들 겁니다. 확실합니다. 왜죠? 기도로만 우리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거든요. 하나님 만든 영적 존재. 체질은 뭐냐면요, 여러분, 전도하라고 절대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전도로만 뭐가 바뀌냐면 저와 여러분의 가문의 운명이 바뀔 수가 있어요. 정말 도전하시라니까요. 제 머리 깎아주시는 우리 이발사 선생님한테 오늘 아침에요, 제가요, 복음 딱 요약한 전도지하고 제가 전달하면서 제 머리를 늘 깔끔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분 나이 많으시거든요. 이분에게요, 너무 자기께 강하세요. 제가 말해도 이거 안 먹히더라고요. 선생님 너무 감사한데 꼭 읽어보시라고. 어렵지 않죠? 그거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현장에 있는 모든 만나는 사람에게
작은 전도 실천해 보세요. 확실히 전도지만 주세요.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겠습니까? 없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저는 축구를 좋아합니다마는 감독이요, 선수 하나를 교체할 때 대충 아무렇게나 너 잘생겼다 나가라. 야, 너 오늘 한번 갔다 와라. 안 그럽니다. 상황에 그 시간표에 모든 전세와 전략에 딱 맞는 사람을 계획을 가지고 보내요.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없이 여러분들 이 자리에 모으고 우리 교회 세웠겠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 이 시간표를 지나가게 하셨겠습니까? 절대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하나님의 절대 언약입니다. 오늘 말씀에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이게 절대 언약입니다. 우리 교회 뭘 주셨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럼 나오는 게 뭐냐면요, 이제 절대 여정을 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우리 가는 곳마다 흑암이 결박되고요, 우리 성도님이 있는 그곳에 이 보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뭐죠? 사도행전 19장 10절, 온 땅에 그리스도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응답이 이제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절대 목표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요, 절대 목표. 이게 바로 우리 교회에 이제 3,100 선교로 주신 겁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얼마나 정확합니까? 제가 이 말씀 만들었습니까? 이 언약 여정 목표 제가 짜집게 한 겁니까? 하나님이요, 완벽하게.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복음만 답인 것을 누리는 주의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